주보 안에 넣어드린 그 용기를 주보 안에 하면 2장에 아니 3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큰 용지 길게 된 것은 보신 것처럼 1월의 신앙 점검표 이게 내일부터 1월 1일이죠. 그래서 오늘 넣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요. 하나님 모르시고 계시겠죠? 거기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날짜 옆에 뭐가 써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이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성경 통독 표지원이 창세기 1일은 내일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 주일 오후 3일 새벽 성경이죠. 그 성경란에 그날 성경 통독했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또 주일은 어차피 이제 7일, 14일, 20일, 28일이니까 여기 주일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는 주일 오후 예배지요. 3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이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1월 3일이 수요일 맞습니까? 예. 수요일. 그러니까 그 3일 날짜에 수요 예배를 드리셨으면 3일 밑에다가 3일 밑에다가 표시하시면 될 거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날마다 표시하면 되겠고요. 성경 통독도 날마다 표시하면 되겠고 전도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려왔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 가서 누구를 데려왔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 거기에다가 그날에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용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달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구역장님들은 이걸 거두셔서 예배부의 총무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배부 총무님들은 예배부 총무님은 이 달달이 이것을 거두셔가지고 잘 보관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 이 용지도 드렸습니다. 이 용지 아시죠? 이 용지는 오늘 저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제출할 것 하나, 2장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여서 가지고 보관할 것 하나. 그래서 2장을 드린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 앞에 저에게 제출할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2024 기도 제목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게 1, 2, 3, 4, 5 됐는데 거기라도 5가 더 되면 뒷면에 이렇게 여백이 하얀 데가 있으니까 뒷면에도 쓸 수도 있겠고요. 간략간략하게 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저녁에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마지막 각 가정 기도하는 순서를 가질 건데요. 2024년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용지 2장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잘 적으셔가지고 오늘 밤 10시입니다. 10시에 1층 교육관에 아마 각 기간별로 그렇게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기간별로 앉으셔서 준비된 다가 나누시면서 2024년도 각 기간 계획도 세우시고 또 침묵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단들은 오늘 저녁 찬양단은 11시 되면 올라와서 준비하셔서 11시 20분에 찬양단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으실 분들은 11시 20분까지 바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각 기관들이 1층 교육관에서 친교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각 기관들 내년도 사업 계획도 세우실 일도 있으니까 그 시간의 시작은 10시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0시까지 오늘 저녁에 오시면 기간별로 그렇게 교제도 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시 2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찬양단은 오늘 찬양단은 여전도이지 여전도 찬양단은 11시에 올라와서 찬양 연습 준비하고 11시 20분에 찬양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꼭 이 용지 그냥 넣어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디자인해가지고 교회 복사기 뽑을 수가 없어요. 용지가 두꺼운 거여서
일반 회사에 의뢰해서 뽑은 거니까 아마 종이가 두꺼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1년간 간직이 할 것이고 하나는 한 달 간직이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1월 신앙 점검표에 보면 이름이 있죠. 거기 이름 안에 자기 이름을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매달 마지막 날에 이제 보내게 되죠. 각 구역장님들이 거두셔서 예배부 총무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고 이제 또 아버지 금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예배가 하나님 구경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세상 잡념 가운데 빠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축복성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나의 손을 앞에 옆에 대시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 손을 드시고 아주 먼 옛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귀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신년 주제 찬송이죠. 435장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이요 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많이 적용될 듯 싶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또 지고 한 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그 슬픔과 낙심의 순간에도 그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나만 홀로 있었습니까? 나가 아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퍼했던 것 오히려 낙심했던 건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마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 주님만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일들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교회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괴로움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환난도 많았고, 마음의 수많은 아버지 상처와 괴로움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아픔마저도, 그 슬픔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 채 혹여라도 1년을 돌아볼 때 낙심했던 적은 없습니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 홀로 그 외로움 가운데, 나 홀로 그 고독 가운데 빠져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도,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나는 지쳐 낙심할 때도 거기 계셨던 주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며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들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아픔이 있다 한다면, 아직도 삶에 무겁고 괴로운 짐이 있다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김광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사 단안했던 23년도 한 해도 벌써 12월달 마지막 주일로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시간도 한자리에 불러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지만은 믿지 못하고 세상의 얽매에서 살아왔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의 자녀로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온유로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병마로 인해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른 신뢰의 그리 회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간도 수국만리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배는 사랑하는 전수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어머니로서 많은 봉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셨사온데 제 시간이 되어서 은퇴식을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가정 위에 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시간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 1년 오늘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 인생의 지난 1년의 시간, 올 한 해 시간이 어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옆 사람 봐볼까요? 옆에 분 모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뒷사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행복했는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된 목적이 다 행복에 그쪽으로 집결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이유도, 혹은 사업을 하는 이유도, 혹은 신앙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행복에 여러분 큰 틀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거. 그러나 만약에 그 행복이 내게 없었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요? 내가 내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했다,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했다, 내가 혹은 일하는 어떤 일터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뭔가 내게 많이 있는가 없는가, 뭔가가 내게 풍성하여 남들보다 더 나은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나는 행복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혹 우리의 행복이 기인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가진 게 적다 한다면 나는 불행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더 한 단계 아래에 있다면 나는 불행해.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혹은 그 무엇인가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불행해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짤막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한 인물, 그 사람이 누구지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바로 어린 디모데에게,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본다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마치 그 예수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한평생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 위에 뛰고 또 달렸던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바울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가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쓰지요. 억울하게 그것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 때문에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될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죽음의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설레인다. 따라합니다. 설레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의 시간이 설레지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두렵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마음 어때요? 설레요. 여러분 이 바울을 향하여 누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는 지금 설레는데요. 그 죽음의 시간이 설레더란 말입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하여 미친 것처럼 예수만 따라가고 전하고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꾸만 설레게 됩니다.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설레임. 여러분, 이 바울은 행복한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울의 행복의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년에 우리가 늘 외쳤던 내용이죠. 무엇과 동행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과 동행하라.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누림과 배품 있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외침이 복음과 동행이었습니다.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전히 설레했던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이 설레지 않다면 우리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복음과 동행함이 모자라지 않는가. 자, 봐볼까요? 바울이 복음과 동행했던 그 삶, 바울의 행복한 삶, 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첫째가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싸움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11장 2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의 선교지에 여러분 교두보였던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랬을까요? 첫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영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삶의 지경이, 영적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영역이 이제는 넓혀져 가야 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고 점점 그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가져와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선택은 바로 영적인 싸움,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꼭 치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성도를 공격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누구를 상처 입히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는 그러한 전쟁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한다면, 누군가의 그 신앙을 시기하고 있다 한다면, 혹은 이것저것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 가운데 그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한다면, 이는 대단히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복과 동행이 아니오 복음과 동행이 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말할까요? 선한 싸움.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은 그 적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옆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동네 안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들, 그 희화에 있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움이지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저 악한 마귀, 저 사탄들이 나를 유혹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가운데 우리는 싸웠고 또 싸웠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전쟁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사탄이 자꾸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우리를 수많은 시험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을 만난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잘못 그 일 때문에 남을 그 누군가를 원망한 적도 많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믿음 지키기 위한 바로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그 싸움 가운데 이런 선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바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잘못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 자신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치 못하게 되면 그게 싸움이거든요.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제는 승리하는 한 가지 마지막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귀 사탄이 세상을 어떤 일로 가지고 어떤 상황 가지고 내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선한 싸움, 나를 이기는 선한 싸움, 바로 복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을 정리하면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심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고 수고하셨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을 향한 싸움 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무언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준 것 없이 미워하며 미워했던 그러한 일들 혹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은 복음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복음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악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늘 모든 것이 악한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실망이 되어버립니다.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행복하지가 못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동행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뒤에 온풍기 꺼버리십시다. 하나 더 꺼주세요. 온풍기 소리가 안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무슨 길을요?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것이 복음과 동행하는 자예요. 마라톤 코스가 42.195km 풀 코스지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인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떤 시민의 날 혹은 국민의 날 저 진도 있을 때 생각해 보면 11월 1일이에요. 기억도 합니다. 진도 국민의 날 11월 1일 새벽녘 끝나고 군청 앞에 가면 꼭 첫 행사가 뭐냐면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단축이죠. 3-4km밖에 안 되는 단축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니까. 그래서 새벽녘 끝나고 저희 식구들이 나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등은 못해도 또 경품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큰 두루마리 화장지 받아와야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자주 안 보여요. 보이면 가서 좀 더 뛰고 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마라톤 코스 42.19km를 보면 종종 이렇게 코스가 나온 게 보여요. 꼬불꼬불하고 높은 길이 있고 나르막길이 있고 그 코스가 보이더라고요. 그 코스를 여러분 다 뛰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가 올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당시에 드로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드로몬입니다. 드로몬 즉 풀코스를 완주한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출발해가지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그 코스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다 끝냈던 완주자들을 향해서 드로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드로몬입니다. 따라합니다. 드로몬. 따라합니다. 드로몬. 그래요. 마라톤 경주를 마치려면 이 드로몬 그 경주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우리는 마라톤 경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마쳤다.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그게 그 인생의 마라톤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 일을 어땠다라 말입니까? 다 하였다. 드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너 이제 출발해. 무슨 출발이었습니까? 오직 복음과 동행하는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로몬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쓰면서 바울은 이제 감옥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자된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사명에 드로몬하였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수록 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그 사명의 드로몬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이 이 드로몬 그는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결코 풍랑을 만나던 감옥에 가던 매를 맞던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 사명의 길 바로 드로몬 그 일들을 충만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을 따져가면서 행하지 않고 오직 주가 맡기신 사명 그 복음 동행 복음 전도의 드로몬을 그는 지금 완주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드로몬 바로 복음 전도의 드로몬 했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복음 전도, 복음과 동행하는 드로몬이 가능했을까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과 동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드로몬하지 못하게 되느냐는 것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겠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썼던 글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아직입니다. 이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을 향하여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사명의 드로몬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노라고 자꾸만 내 뒤에 것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묶여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할 바 다 했어라고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부족해, 아직도 나는 모자라, 아직도 나는 연약해,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뒤에 것을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드러머니 가능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 우리는 그런 생각 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잘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끝까지 바울이 그 복음 사명, 복음 동행에 들어보니 가능했던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했네, 나 이런 거 했네, 나 저런 거 했네, 나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아직도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드러먼, 이것이 바로 드러먼을 가능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봐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까지도 드러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여전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그는 드러머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게 바로 복음과 동행이지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먼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거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거기에 복음이 동행하고 바로 그러한 성도에게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올려줘 보세요.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 그 복음과 동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지킴이 복음과 동행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싸웠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켰던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숱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요단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렸던가요?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 나라는 또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남은 유다 바벨론의 북은 하수리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여러분 그러한 꼴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가운데 복음과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온갖 마귀 우상 가운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해버렸습니다. 예배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중요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가 풍지박살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 가운데 유럽의 교회당, 예배당을 볼 때는 야 참으로 잘 지었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 유럽의 예배당들이 지금은 혹은 여러분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어떤 것은 술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것이 좋아서. 유럽만이 그런가요?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거 아시지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세웠던 나라 미국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나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 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 미국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이민목회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제가 들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없고 대통령이 선서하면 안 된대요. 난리가 아닙니다. 폰만 기독교라는 폰만 쥐고 있지 이미 복음을 도둑맞아버린 미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머지않아 미국도 유럽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것은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 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지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믿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정말 민족을 품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품고 기도했던 새벽 기도가 사실 남의 교회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죠. 몇 사람 안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보다도 눈에 펼쳐지는 세상 것들이 나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그거 한번 올려졌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거 빼버리고요. 여러분 따라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셔요.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어떤 시련과 한파, 역경이 닥쳐와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면 주가 우리의 그 모든 걸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남들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헛된 욕망 가운데 여전히 나는 행복하다는 말보다도 뭔가가 아쉽다, 부족하다는 말들이 더 앞서 나오지 않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행복은 복음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두려움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 믿음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왔지요.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면류관. 따라합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밴드 나와주시고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할 때 돌아봐 보세요. 내가 복음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늘 쳐서 복종시키셨습니까? 혹여나 내가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악한 싸움을 싸우진 않았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싸움은 없었습니까?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끝까지 달려갔습니까? 들어버립니까? 혹여라도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거리고 불평하고 정말
필 때마다 내가 뒤에 것 놓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면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과 바라보며 머뭇거린 건 없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까? 끝까지 주님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였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지나온 한 해 돌아보면서 사람이 먼저이거나 환경과 상황이 먼저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들어만 달려가고 복음 전도의 사명길 달려가고 주여,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복음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까지 왔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이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키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내가 는 달려간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까? 아버지, 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자란 나의 약한다. 오직 헛되신 예수님만 향하여 나는 달려갔습니까? 확연하고 기웃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버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상황과 환경이 먼저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주님과 약속의 삶이 먼저여서 거룩하게 주님을 성수하며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약속된 그 믿음 따라 내가 사람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생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그 믿음 되게 오래가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되고 주님과 약속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의의 면류관 예비되신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금년 한 해 우리가 누림과 베풀 통해 복음과 동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새해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전순희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온 성령 다 같이 오셔서 은퇴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교육관에서 각 기간별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좀 오후에 쉬셨다가
10시에 각 기한도 오시고 같이 송구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 용기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 2장 써서 한 장 써서 내시고 한 장은 본인이 보관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앙 정경표도 있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체크하고 3일 새벽 또 성경 봉도 체크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한 달 동안 하고 또 한 달 동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점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성회입니다. 우리 강구했다시피 첫째, 둘째, 셋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신년 성회가 있습니다. 첫째 주 7일 날에는 소망이 있는 교회 모유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신년 성회이기 때문에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은혜의 그 말씀 가지고 한 해 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신년성에 다 참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 봉사는 1구역입니다. 1월달 안내 헌금은 김정훈 아이산 김연욱 봉사님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로 나온 친구는 없는데 우리 김종현 우리가 또 같이 30일 예배드리기 너무 좋네요. 우리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정현이 군대식으로 한번 인사해봐. 필승? 충성?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군기가 빠졌네. 국가가 좀 어렵습니다. 이 군기가 빠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달 그 설거지 봉사는 정병용 원사님, 김철미 원사님, 전인복 지사님 되겠습니다. 1월 설거지 봉사 세 분 되시고요. 자, 이제 2024년도 우리 당회가 내는 또 조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 앞에 있는데요. 조직을 쭉 발표해 주시고 구역까지 그렇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동서북교의 주제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 앞에 적어 있습니다.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송구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씀 전파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는 말씀입니다. 주제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님의 찬송가 323장입니다. 조직을 보겠습니다. 공동회 회장의 봉시환 목사님, 서기의 조금현 장로님, 회원의 평동서북교회 무세례교인이 공동회 회원 되겠습니다. 당회는 회장의 봉시환 목사님, 서기의 정민희 장로님, 회원의 봉시환 목사님, 조금현 정병희 장로님 되겠습니다. 재직회장의 봉시환 목사님, 서기의 김철민 안주사님, 회원은 시무장로가 되겠습니다. 시무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정무변 장로 정병희 장로님, 은퇴장로 정광문 장로님. 재직회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수입사의 김철민 안수사님 뒤를 생각하시 김대훈, 김정은, 김병권, 전창주, 이동석, 정병용, 정용진 안수사님 되겠습니다. 은퇴 안수사님 김도근 안수사님, 서성배 안수사님 되겠습니다. 명예 안수사님 정광석 안수사였습니다. 재직회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권사의 김기순, 김용자, 강정래, 김연옥, 최영란, 정혜인 권사님 되겠습니다. 은퇴 권사님입니다. 유화순, 항민조, 정한순, 오기순, 정숙자, 김정순, 신남순, 전수님 은퇴 권사님 되겠습니다. 맹희 권사의 양홍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남자 서리 집사입니다. 김순기, 박승영, 서영호, 임문식, 전병선, 전인복, 정양면, 홍석길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강명옥, 김기남, 김미영, 김미연, 김순미, 김정희, 김희연, 김희영, 김희자, 나성금, 박영복, 서유순, 오은옥, 유초희, 전복애, 정준함, 조서진, 조영님, 조영숙, 청경아, 최영주, 황강래, 홍란, 소수님, 인봉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에서 누림위원회와 배품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누림위원회 위원장 정병렬 장로님, 예배부입니다. 예배부 부장의 이동석 안수사님 되겠습니다. 총무의 청경화 집사님, 성찬 예식은 정병 장로님께 주셨습니다. 서기의 정광석 안수사님, 성경대도원 김미영 집사입니다. 영상은 김덕훈 행정이가 해주겠습니다. 찬양대 주인은 정용준 안수사입니다. 대원은 각 기관과 찬양가 지원자입니다. 반주는 피아노의 봉가은, 이아연, 김채연, 조정아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봉은준, 이민성, 김찬송, 드럼은 전세연, 김우진이 되겠습니다. 새신자부입니다. 새신자 부장의 김미영 집사님, 총무의 김미은 집사님 되겠습니다. 부원은 조용수 집사님, 김자 집사님, 정영 집사님, 김미은 집사님 되겠습니다. 교육부입니다. 누름위원회 좀 발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부장의 김병곤 안집사님 되겠습니다. 총무의 정혜기 원사님, 유초등부 선생님입니다. 최영남 원사님, 정혜기 원사님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김미은 집사님, 봉원준 행조가 되겠습니다. 청년대학비는 김정희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친교 행사부 부장의 김철민 안수사님 되겠습니다. 총무의 김희연 집사님, 부원은 각 기관 되겠습니다. 이제 누림위원회 말씀드렸고, 그다음 배품위원회입니다. 배품위원회 위원장의 정국면 장로님 되겠고요. 재정부의 부장의 김정훈 안수사님, 재정부에 같이 일할 회계의 김정훈 안수사님, 그다음에 김정희 집사님, 그다음에 최영주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교 건축부 부장의 정병용 안수사님 되고 회계의 강명옥 집사님 되겠습니다. 관리부입니다. 관리부 부장의 정용진 안수사님, 정용진 안수사입니다. 그리고 건축관리의 김순기 집사님, 박순용 집사님, 정용진 집사님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전인복 집사님, 전상남 집사님, 심황종 측에서 남녀 수시로 바쁠 때는 같이 해주겠습니다. 주방관리는 여전도에 되겠습니다. 전도부 부장의 김대훈 안수사님, 부원의 남녀 전도회 및 본사의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평동소국교회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뒤에요. 구역이요. 구역 편성표입니다. 제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구역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구역 존칭이 생략하십니다. 정병렬, 김연옥, 강명옥, 강희수, 김기순, 김덕원, 정강면, 정병영, 정숙자, 정준함, 정한순, 김덕수, 서춘자, 안영님, 김수님, 홍금자. 2구역의 정국면, 신남순, 최영란, 김점순, 김정래, 김용자, 김올래, 나승금, 서성배, 전복의 전수님, 정숙자, 정순자, 정혜순, 이은숙, 홍경희, 홍남, 홍석길, 선금자 되겠습니다. 3구역의 김철민, 강정래, 김정희, 강성문, 김기남, 김정래, 박영복, 서수님, 서유순, 전병선, 전홍수, 전상남, 조현님, 조정래, 임무식, 정효숙 되겠습니다. 4구에 전창주, 김미영, 조영수, 김경남, 김기근, 김순기, 김희연, 박승영, 조서진, 양경아, 오은옥, 장연숙 되겠습니다. 5구에 김대훈, 천경아, 최영주, 김순미, 김희자, 서영호, 전인복, 이동석, 윤봉리, 황민조, 홍영석, 유라미. 6구역의 김정훈, 정혜경, 김미연, 김병곤, 정광석, 정용주, 유초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유물이 있으니까 보시고, 일단은 구역 편성표를 6구역까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각 기관 금년에 맡으신 각 기관 조직, 그다음에 각 구역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열심히 하나님 봉사했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분, 예? 구역장님이요? 제일 앞에 부른 사람 기입니다. 앞에 두 번째예요.
인도자가 제일 앞에 부르는 두 번째가 구역장입니다. 앞에가 예배 인도자입니다. 제일 앞에 두 번째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네, 혹 명단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챙긴다고 챙겼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 12월 30일 날 이렇게 그 점심 대접하는 우리 서영원 집사님, 김수임 집사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당회가 한다고 했지만 혹 명단이 실수로 빠질 수 있고요. 또 이름이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 궁금한 거 있으면 구역은 제가 크게 만들어서 게시판에 달아놓을 계획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선물을 지금 준비했는데 아직 다 안 온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했고요. 교사들. 교회에서는 다 선물을 못하고 제가 바라볼 때 참 너무나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차량 운전하신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우리 전상남 전인복 집사님 네 분 나오십시다. 네. 다른 거 제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뒤로 서시고 김사함을 합시다. 이분들의 차량 운행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요. 너무 감사해요. 선물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습니다만 구역 예배를 내년부터는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도 되고 뭐 토요일도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 인도자님 상임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김에 자 정병용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인도자님들 책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돼야 하니까 자 우리 1구역 인도자님이십니다. 박수로. 자 2구역 우리 정병용 장로님 2구역입니다. 예. 오늘 그러면 3구역 나오셔야지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3, 4구역 쭉 나오세요 얼른. 예. 본인 이름 제일 앞에 보내면 빨리 나오세요. 3구역 김천일 안실사님입니다. 4구역 우리 정찬도 안실사님이십니다. 5구역 우리 김정은 안실사님 총회 목사입니다. 6구역 우리 김정은 안실사님. 저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해왔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선물을 다 준비하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나의 신앙 점검표를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선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체크 잘 하셔가지고 구역장님들에게 내주시면 그것이 연말에 거기에 따라 시상에 또 나갈 거니까 기대하시고 몇 등까지 주냐고요? 그건 몰라요. 당에서 하겠습니다. 그 아시고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순인 권사님 가정에서 은퇴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복 주신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신 하나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을 때로는 눈물로 이기며 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 이제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 시간 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비하며 귀한 정성으로 물질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후 시간에 아버지 은퇴식이 싸운데 이를 위해 귀한 자녀들이 귀한 힘을 올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가 도우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금년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새해에도 주께서 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마음껏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끝나기는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셨나요? 주워 피시고요. 자, 오늘 누가 나오시겠죠? 그때 순번 안 정했는가요? 안 정했어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는 그냥 가겠습니다. 전도하셨나요? 옆 사람 짝 찍으시고 옆에 보시고 안녕하세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돈 번이라고 교회 못 가요. 그러세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놀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수업정이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은 시간에 맞추어 울리지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자, 순서를 바꿉니다. 그때 틀린 것도 있네요. 순서 바꿔서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돈 번이라고 교회 못 가리고요. 그러세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놀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수업정이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수업을 알리는 종은 시간에 맞춰 올리지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죠. 같이 한번 손을 할까요? 비전 선언문.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자, 성경 기초반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지원서가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 난임회 끝나고 1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1층에서 할 거예요. 성경 기초반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올해와 작년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꼭 뒤에 지원서 참고하시고 적어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할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가족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너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 너를 보배롭고 정비하게 여기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동행함이 그 행복과 동행함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멸류관 받아 누리는 복음과 동행하여 영원토록 행복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